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좋은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은 적이 없고 거짓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 함께 축복된 삶을 위하여. 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함께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다 함께 축복된 삶을 위하여.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 진풍경 가운데 하나인데,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신호에 걸려서 잠시 서 있으면 흑인들이 다가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차 앞유리에다 물을 뿌리고 걸레로 막 닦아요. 그리고 얼마라고 말도 안 하고 운전석에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격은 정해진 게 아니고 안 주어도 그만이고, 1달러를 보통 주는데 1달러 한 1,300원 되죠. 1달러를 주면은 고마워하면서 이들이 인사하는데, 그때 하는 인사 God bless you, 복 받으세요, 그리고 갑니다. 거지로부터 복 받는다는 말을 듣는 게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또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달러 때문에 거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면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달러 때문에 거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다 함께 행복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자, 우리가 말이죠, 복을 받는다,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축복을 생각하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너도 좋아야 되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진정한 행복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집이야, 잘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은 부자예요. 그 사람은 부자일지는 모르지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 놀부심보가 되어서 아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과 뿜어내는 것이 합쳐진 말이다. 즉, 좋은 기분을 뿜어내는 게 기쁨이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이 기쁨을 느끼면 그 행복의 기쁨이 나에게서 막 뿜어져 나와서 상대에게 전해지고 세상으로 번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일단 기뻐야 되고 이 행복한 기쁨이 이웃에게로 뿜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 기업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업이 돈만 벌어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성경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의 비결일까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된 삶을 위한 몇 가지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예컨대 대접하라, 사랑하라, 자비하라, 주어라, 이런 적극적인 동사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다 함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첫째, 축복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십시오. 유대인의 가장 유명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힐렐, 옛날에 샴마이라는 사람도 제가 소개한 바 있죠. 이 힐렐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해로운 것은 네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해요.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내 이웃이 너에게 행하여 주기 원하는 그대로 내 이웃에게 행하라.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면 남에게 인정해 주세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 주세요. 복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남에게 베풀고 대접하는 것은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최고봉이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의 구비구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 형제, 친구, 선배, 상사, 스승,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맺고 있는 이 인간관계의 범위와 그 인간관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주변엔 꽃이 만발한 정원처럼 아름다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엔 왠지 찬바람과 먼지가 풍기는 쓸쓸함이 있나요? 더 늦기 전에 따뜻한 인간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대접함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소리가 세상 곳곳에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고 나의 축복입니다. 이건 내가 따뜻하게 대하고 베풀 때에만 찾아오는 축복이에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잘 대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그는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을 대접을 하되 어떤 원리로 대접을 하면 좋을까요? 남을 대접하는 방법은 원리는 쉬워요. 실천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원리는 참 간단하거든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남에게 대접하세요. 다시 말하면 입장을 바꾸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듣기에도 좋은 말로 남에게 하세요. 진실로 상대방 편에 설 줄 아는 자가 남을 잘 대접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한다면 당신도 그와 같이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싫어, 안 되겠어 하고 이미 마음에 단념하고 있으면 그거 나도 모르게 내 얼굴로 전달이 되어져요. 상대방이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냥 다 좋게 보세요. 다 예쁘지 않나요? 오늘 꽃이 만발했습니다. 반석교회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인생 편하고요, 그게 인생 사는 방법이고요. 내가 좋아하면 다 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첫인상과 그 첫눈에 상대방을 평가 안 할 수는 없어요. 딱 보니까 오늘 그렇게 되어져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저 사람 속에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내가 본 첫인상이 항상 다 맞던가요? 천만의 말씀, 안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자기는 똑똑한 척하고 나는 사람을 잘 본다나 첫눈에 딱 봤는데 그건 아니라나? 천만의 말씀, 네가 아니야. 네가 앞에 있는 사람을 곰같이 생기고 두더지같이 생겼어도 너무 예쁘다고 봐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너무 예쁘다고 봐줍니다. 이게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남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남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참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사랑이에요. 곤충의 사랑도 아름답고 동물의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노래같이 아름다운 게 없지요. 부모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이 사랑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왜 행복합니까? 왜 성도들이 행복해합니까? 사랑하니까 교인들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제공되었을 때에 상대방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예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복의 씨앗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선물로 제공했을 때 그 보답은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나? 네, 요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자, 그러나 남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며 불쌍히 여겨주고 원수까지 용서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려워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불쌍한 사람들에게까지 도와주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 최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네, 사랑으로 인생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가족이 오셨건 혼자 오셨건 지금 옆 사람의 손을 한번 붙잡아 볼까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심일진데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 한평생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요새 강연 나가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하고 이야기는 잘 하는데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못해요.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시대를 요즘 젊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돼서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기계 문명이, 물질 문명이 자꾸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기계하고는 말을 잘하고 사람하고는 말을 잘 못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에 고동이 멎는 그 순간까지 진실한 사랑 하나만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당신 생애는 참 아름답고 그 자체가 승리가 되는 것이지요.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이 차갑고 냉랭하다고 느껴집니까? 당신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립니다. 이 거북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도 거북이의 목을 밖으로 빼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거북이를 불 가까이에 놓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면 거북이는 스스로 목을 쓱 뺀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우정과 형제의 따뜻한 분위기가 선행이 되어지면 모든 게 그냥 다 잘 돼요. 주먹으로, 우격다짐으로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마귀는 어떻게 이 세상을 망쳐놨을까? 마귀의 무기는 과연 뭘까? 여러분, 마귀의 무기가 뭐예요? 마귀는 단 하나의 무기로 이 세상을 망쳐놓을 작정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무기는 미움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케 하는 것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요 마귀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쌈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마귀는 싸움하게 하고 분쟁하게 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무기 하나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세계를 다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어디나가 다 초막이고 궁궐이고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싸우고 왼수되는 경우, 이 왼수됨이 끝장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유리조각같이 산산이 부서졌다 할지라도 사랑 하나만 있으면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마귀의 속성. 마귀는 언제나 남과 원수 맺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다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니까 그 사람에게 손해가게 말하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하나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칼로 남을 해치는 그 칼은 결국 자기를 찌른다. 칼을 쓰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한다. 순간 보기에는 내가 그 사람을 찌른 것 같지만 결국은 자자손손 그 칼이 날아와요. 끊임없이 그 집에 칼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마귀가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인들도요, 모이면 남 얘기 잘한대요. 교인들처럼 입이 싼 게 세상에 없대네. 뭐 뒷담화는 그렇게 재미있대나? 그런 사람은 심심풀이도 교회에 나와주는 교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간혹 보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저는요 절대 남 얘기 안 해요.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진짜 말이 없는 사람은 그 말조차도 안 합니다. 왜 그 말 해? 왜? 쓸데없이. 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말 하는 거야. 말을 하려면 난 부족해. 난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베푼 사랑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축복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이제부터 우리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37절 말씀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남을 칭찬하라 그거예요. 어느 택시 회사에 성미가 까다롭고 뭐가 나서 직장 분위기 전체를 우울하게 만드는 정비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인사과장이 이 사람의 해고 문제를 사장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사장님 하는 말,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는지 아냐? 없던 일로 하자. 사장의 이야기는 머지않아 이 정비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 까탈스러운 정비공이 유능하고 유머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칭찬에 좀 인색합니다. 자식도 속사랑으로 키워야지 겉사랑으로 키우면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을 지나치게 아끼는 우리 민족의 특성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말에 메말라 있는지요. 여러분, 칭찬은 자신과 용기를 줍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칭찬은 새로운 일을 하게 합니다. 꾸중하거나 비난하는 하는 일보다 먼저 칭찬해 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관에서 남자들 수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남자들이 살아가면서 살만 날 때가 언제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내에게 인정과 칭찬받을 때. 두 번째,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을 때라고 나왔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이 나왔어요. 가장 무시무시한 이 바다의 포식자 범고래, 3톤이 넘는 이 범고래, 사람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호전적이고 한 입에 물어 찢어 죽일 수 있는 이 범고래를 훈련시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3톤이 넘는 이 범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 하는 것을 보면 칭찬부터 합니까? 비난부터 합니까? 이거 말이 습관이거든요. 습관적으로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동차를 이렇게 닦는데 남편 하는 말, 오늘 웬일이야, 해가 서쪽으로 뜨겠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사왔는데 왜 이래? 안 하던 일을 다 하고 하던 대로 해. 아이가 모처럼 100점을 맞아왔는데 엄마가 그걸 보자마자 하는 말, 너 똑바로 말해. 컨닝했지? 이런 사람 부모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뭐 침묵이 금이다, 이 말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점점 말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옛날 속담 가운데 칭찬은, 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예. 좋은 말은 금이다, 이런 속담은 있어요, 서양에. 근데 우리는 무조건 침묵이 금이다.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듣는 바람에 그냥 국민학교 다닐 때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금이지 하고 살았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좋은 말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결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비판한다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의 일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조롱하며 남의 약점을 풍자해서 비웃기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비웃음 당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참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분인데 그냥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가도 말 한마디가 없는 거야, 이 사모님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신방을 가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무엇이든지 하나 칭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한 가지 이상 칭찬을 해주고 오라고 목사님이 권고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모님도 이제 신방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한 가지를 골라서 그 집에 칭찬을 해주고 오는데,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참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뭐 칭찬해줄 거리가 없는 거야. 한참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쁘게 술을 놓은 책상포가 딱 있는데 수가 좀 잘라졌어. 사모님이 술을 참 잘 넣었다고 칭찬을 해주었는데 그날 저녁 선물이 왔어요. 그 책상포를 잘 다리고 개어서 포장을 해서 그분이 보내온 겁니다.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말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글쎄 목사 사모가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난한 집에 가서 책상포를 뺏어왔다는 거예요. 말 좋아하는 성도들이 수근수근해서 말을 만들어냈던 것이지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니지요.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는 거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내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허물이나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절대로 조롱하거나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편이 나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설교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좀 열어보려고 처음에 이제 웃기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웃지를 않아요. 그냥 별소리를 다 해도 눈만 껌뻑껌뻑해고 가만히 있고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상하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 웃냐고.
한 여성도가 용감한 여성도가 대답하기를 당회에 허락이 떨어져야 웃지요. 아니 그놈의 교회는 얼마나 당회가 무서웠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부드러운 교회, 칭찬하는 공동체, 부족함이 있다 해도 칭찬하는 우리 반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 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보기 바랍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이 마지막 38절이에요. 다 같이 38절 시작. 주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후히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축복을 받으려면 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남을 대접하세요. 사랑하세요.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말을 골라서 해주면 참 세상 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거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 언제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하여튼 또 해. 제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낙하산을 타는 날. 여러분 낙하산 안 타봤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냥 껑충 뛰어내린다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20대의 젊은 총각이 이제 오늘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불안 초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휴, 소나기나 한번 쏟아지지. 오늘 비가 오면은 비행기가 안 뜰 텐데. 와, 날씨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비행기가 한 대를 활주로를 타고 우리들 옆으로 오더니 비행기는 시동이 점점 세게 걸리고 낙하산은 지급을 받았어요. 가슴은 조마조마하고 마음은 불안초조. 얼마나 그냥 기분이 안 좋은지 몰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기분이. 근데 왜 항상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 있죠. 왜? 내가 낙하산을 받았는데 내 낙하산은 약간 지저분해. 때가 많이 묻었고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낙하산은 쌩뺑이 낙하산이야. 이 기분이 엄청 나빠. 아주 내 거는 안 펴질 것 같고 얘 거는 잘 펴질 것 같아. 이게 낙하산이 500번인가 타면은 자동 폐기하게끔 돼 있어서 낙하산을 탈 때마다 거기다 사인을 하고 번호를 다 써요. 그리고 이 낙하산은 누가 접었는지 접은 자의 이름도 옆에 써 있어요. 그래서 낙하산이 기능 고장을 일으키면 낙하산 접은 놈이 영창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접은 사람도 철저하게 접어야 되고 타는 사람도 잘 타야 되는 것이고 이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해요. 근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나는 잘 타보겠는데 내 낙하산이 때가 많이 묻었어. 아마 한 480번 정도 탔나 봐. 이제 20번만 타면 기능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낙하산을 내가 받은 거야. 와, 딱 받았는데 내 건 왜 이렇게 더러워 낙하산이. 옆에 있는 애 낙하산은 새 거야. 한 10번 탄 것 같아. 그때 내 기분이 정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이 나빴는데 마침 그때 한 친구가 오더니 하는 말, 야, 이 낙하산 잘 펴지는 낙하산인데 내 거에다 대고. 와, 난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게 뭐지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분이 무지하게 좋은 거야.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살겠더라고. 숨이 쉬어져. 그때 비로소. 휴, 이 좋은 말 나도 써먹어야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낙하산을 맡기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우리는 그때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낙하산을 맡겨놓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들었으니까 저쪽에 가서 해야 되잖아.
가가지고 느닷없이 그냥 제일 구질구질한 낙하산 받은 애만 골라다니면서 야! 이 낙하산 잘 펴지는 낙하산이야. 얘도 멍해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을 못해. 그냥 뒤로하고 딴 데 또 가는 거야. 누가 낙하산이 제일 후진 거 가졌나? 야! 이 낙하산 잘 펴지는 낙하산이야. 소리는 안 듣고 또 돌아서서 그냥 왔어요. 내 낙하산을 받아가지고. 이야,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타라고 해서 비행기에 탔어요. 40년 전의 비행기는 다 고물 비행기 타고 했어요. 그때는 6.25 때 미군들한테 물려받은 고물 비행기 C-123라고 하는 C자가 붙으면 수송기라는 뜻이거든요. C-123 이제 공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C-123가 어떤 비행기인지. 들어갔더니 막 비행기 안이 거미줄 투성이에다가 의자는 뭐 그냥 철제 의자에다가 의자 방석이 없어갖고 왜 끈 이렇게 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낚시터에 가서 앉는 간이 의자 있죠? 비행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의자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게 비행기야? 가다가 떨어질 것 같은 비행기인데 그래도 그 비행기 안에서 낙하산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내 친구가 아까 잘 펴지는 낙하산이라고 했으니까 난 잘 펴질 거야. 그 마음 하나 믿고 기도하면서 탔고 그날 300명이 다 다치지 않고 다 살아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부대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처음에 나한테 그 말 해준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너는 어떻게 그 좋은 말을 생각했니? 내가 너 때문에 살았어 하고 칭찬을 해주고 다시 돌아왔더니 내가 해준 그 친구들 또 2명도 나를 찾아서 온 거 있지요.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칭찬은 그냥 하세요. 하면 복이 내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나요? 나에게 나쁜 것은 상대방에게도 나쁘다는 것을 아신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십시오. 진실로 상대편에 설 줄 아는 자가 가장 대접을 잘하는 자입니다. 또 당신의 사랑하는 삶은 어떤가요? 요즘 이 시대가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진실한 사랑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의 행복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지고 인생의 파멸은 미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마귀는 미움이라고는 파멸의 무기를 들고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라는 무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지요. 사랑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으니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칭찬, 아낌없는 격려가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시다. 잘 대접하고 사랑이 넘치고 칭찬에 풍성한 정감 있는 성도가 되어 축복의 주인공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